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18장 그냥 다 할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무상인들도 그와 같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할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은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드릿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 떠나갔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었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상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은 멀리 보고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뒤끝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배부른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계속 심판, 대접 심판이죠. 인 떼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이행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장에도 조금 나와요, 심판. 근데 이제 오늘로 심판이 끝났으면 좋겠죠. 빨리 심판이. 근데 이 심판이 길게 적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교재에 보면 큰 음녀의 모습과 그녀가 누구인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녀, 다른 표현으로 장녀는 매력적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지만 악하다 그랬어요. 그 큰 음녀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짐승 10뿔, 권력이죠. 권세 잡은 자와 결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음녀였습니다. 7머리는 7왕이고 7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녀를 큰 성이라고 언급하는데 음녀 바벨론. 결국 바벨론을 이렇게 보면 음녀와 결탁하고 이렇게 보면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음녀는 심판받았고 그 다음에 큰 성, 그러니까 세상 체계 조직으로서의 모습을 바벨론 같은 옛날에 바벨론이 있었죠. 우상 숭배하고 또 죄악이 많았던 그 바벨론 같은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쳤습니다. 또 바벨론이 유다를 쳤죠. 근데 좀 있다가 이 바벨론도 고레스에서 멸망당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데파사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안 되겠다. 너희 죄악이 이렇게 하늘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메데파사 중에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서 심판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 바벨론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하죠. 우상숭배하죠.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바벨론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바벨론의 정치적인 면, 세상 권력과 결탁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종교 통합적이라고 하겠죠. 또 짐승 어떤 막강한 사람한테 숭배해라, 따라라 하고 막 그럴 것입니다. 근데 18장에는 바벨론의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뭐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경제죠. 돈 문제예요. 갈수록 돈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옛날에는 배우자를 뽑을 때 남자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성격 좋은 사람 그런데 요즘은 1번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이 또 헬스장 가서 알통이 이렇게 그런 힘이 센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돈 잘 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돈 잘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혼 사유 중에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경제 문제. 망하면 또 이혼하네 또.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가 사람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아까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지만 사람들은 돈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네. 근데 여러분 사실 밖에 나가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럴 거예요. 그죠? 돈 없으면 어렵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꾸 핸드폰 밀렸다고 막 끊어진다고 연락 와보세요. 공과금 안 내면 가상금 받는다고 좀 있다가는 전기 끊어진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뭐라 하죠? 영어는 너버스 신경 굉장히 쓰게 돼. 경제가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가의 지도자도 국민의 경제 생활을 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또 대통령 되거나 또 인기를 계속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가 계속 나쁘면 다른 거 잘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민주당이 안 되고 공화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는 어디서 들은 말 같아요. 그래서 민생에 치중하겠습니다. 그런 당 문제, 무슨 문제는 치중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은 좋은 말이에요. 그죠? 민생, 경제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는데 거기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그죠?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국가 채무를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대통령 궁 다 점령하고 막 뒤집어 엎었죠. 들어가서 이거 뭐야, 풀장이 있네. 옷장까지 다 열어서 그냥 옷근육이 사치했네. 그러면서 뒤집어졌습니다.
국가 부도를 맞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IMF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꼭 우리나라의 원인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동남아시아가 다 그랬어요. 어떤 세력,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쫙 도미노처럼 경제 위기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돈 빌린 게 많잖아요. 못 갚는 지경이 됐죠. 달러가 다 나가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 부도를 맞으니까 긴급 국제 무슨 통화연맹, IMF에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돈을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니네가 만들어놔라. 그래서 자를 건 잘라라. 망할 건 부도에서 없앨 건 없애라. 그 중에 하나가 대우라 그러잖아요. 몇 개는 무너뜨리고 무너질 것은 끝까지 붙잡지 말아라. 구조조정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를 받아서 하여튼 수혈받은 거죠. 피가 모자른데 피를 수혈받아서 다행히 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 외환 보유액이 4,000몇 억이에요. 4,000몇 억. 세계에서 한 10번째가 나요. 국가에 달러가 좀 꽤 있어야 돼요. 긴급한 상황에. 근데 우리 그 4,000몇 억이 다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른 외국에서 투자하시고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 투자하듯이 이게 다른 나라 돈 투자 자본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상하다. 샥 빼가면 어떻게 될까요? 4,000몇 억이 샥 줄어들면 밑에 여기서 조금 더 확보하라는 IMF의 공고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18장에서는 하나님이 경제를 심판하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돈 없이 못 산다 그러고 또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자들은 그 경제를 누리죠. 돈을 누려요. 돈도 쉽게 벌어요. 한 건 한 몇십억도 벌고 몇백억도 벌어요. 우리 같이 월급쟁이로 월급 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내가 일해서 돈 벌지 말고 내 돈이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게 알아. 막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글쎄 얼마나 버냐. 한 달에 몇십억씩 벌면 그 돈은 어떻게 할까요? 몇십억씩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향락, 사치,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쾌락. 근데 돈을 버는 것도, 그죠? 돈을 버는 것도, 뒤에 할게요. 돈을 버는 것도 또 그냥 월급쟁이가 돈 벌어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기발한 방법으로 권력과 유인이 결탁을 해서 많이 돈을 또 요즘 많이 큰 돈은 그게 벌죠. 이제 푸틴도 재산이 많다 그러고, 수조옥이라 그러고, 그 주변에 10명인 같은 정책적으로 밀어줘서, 갑부로 키운 다음에 그들이 또 러시아, 푸틴을 지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과 경제가 결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삼성이 굉장히 이건희 씨도 들어갔다 오고 아들 이재용 씨 들어갔다 하는 게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감옥에. 아직도 이재용 씨는 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좀 아직 아닌 건데 18장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측면을 두드러지게 밝히고 있어요. 17장은 정치적인 측면. 18장은 땅과 바다의 상인과 상품들, 경제적인 변형으로 인한 사치와 정욕과 교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생활, 사치, 항상 초월이자 그러잖아요. 이런 면에서 18장은 바벨론의 경제적인 번영이 사라질 것을 말하면서 그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이 일체 멸망할 것을 말한다. 화려하고 사치스럽던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그 성이 귀신들과 더러운 짐승들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는 예언한다. 후회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자, 1절 같이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더라. 땅이 영광과 함께 온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하늘 아버지 보좌에 있던 천사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큰 권세를 가졌다. 큰 영광으로 온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땅이 환해진다 그랬어요. 왜요? 이 바벨론도 굉장히 큰 영광이죠. 권세죠. 합치면 굉장한,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과 결탁되어 있으면 굉장한 파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장인지 올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권세를 가졌고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땅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예수님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막강한데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2절 시작.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인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다. 무너졌대요. 무너질 것이다가 맞지만 여기 기록된 대로 확실하기 때문에 곧 일어날 것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전에 이사야 13장 또 34장에 바벨론과 에돔의 심판을 할 때도 우리 인간적인 시점에서는 약간의 미래에 일어날 그런 멸망인데 선지자는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형을 써서 확실하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언하는 거죠. 거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해도 맞는 거지만 무너졌다 하는 것은 이미 무너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졌대요. 곧 무너질 것이지만.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이 바벨론은 세상 체계죠. 세상 체계 안에 뭐가 가득해요? 귀신의 처소, 귀신이 드글드글 하다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은혜를 받고 이제 그 기간은 내가 그때는 부흥회가 40몇 년 전에 부흥회가 막 열렸어요. 동네에서 부흥회 열리면 다른 교인들도 많이 갔죠. 우리 동네 어느 가까이에 크지 않은 교회에 부흥회 열린다고 그때 프랭카드 써놓고 그때는 좀 약간 큰 행사예요. 부흥회가 그 교회로서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열려서 갔더니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눈을 딱 보니까 귀신들이 더글더글한 게 보였다고. 처음 열려서 천사를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 귀신이 동물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뭐 이렇게. 그것도 보는 것도 그죠? 처음에는 호기심에 볼 수 있지만 나중에 계속 그걸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가면 여기도 집에 있네 여러분. 혼자 누웠는데 딸도 바퀴벌레 하나 낳 그러는데 이만한 바퀴벌레가 영적으로 지나가고 뱀이 이렇게 지나가고 깍깍 하면 새가 지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을 열어줬을 때 가득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짐승 모양의 영들이 많이 떠돌아 다닌다는 것을 봤다고 하는 걸 이제 뭐 40몇 년 지났는데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결과적으로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 나쁜 영들, 더러운 영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 깨끗한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러다가 너무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맨날 귀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주여 주여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귀신만 어디서 귀신. 어떤 옛날에 한 30년 전에 영성훈련 같이 했던 목사님이 그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축사야. 근데 말이 좀 지나친 말 하더라고. 나는 귀신 잡아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하니까 뭐 수입이 있어서 한대. 그렇다 그래. 그런 말은 좀 과한 것 같아. 그죠? 안 쓰면 좋은 것 같아. 귀신 잡아먹고 산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귀신, 이것도 귀신. 그러면 약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조금 노이로제, 정신적으로 조금 맛이 간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응? 아니, 그런 교회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출신들을 제가 좀 만나봤는데, 좀 이상해. 조금씩 이상해. 자기도 몰라.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 생각해야지. 귀신이 어디 있나 생각하지 말고, 주님, 주여, 주의 임재, 주의 말씀, 주의 뜻.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귀신이 걸기적거리고 귀신이 방해가 되면 그때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죠? 귀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주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각종 귀신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세로 치부하였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실제적인 음행이라고 먼저 영적인 음행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다 그랬죠. 그 음행을 너무 많이 막 취하도록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권력자들도 우상숭배. 땅의 상인들도 결국 또 사치의 세력을 치부했다 그랬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왜 무너졌냐?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것이 됐고, 그죠? 세상적인 사상.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미국의 낙태 하나로 지금 갈라지고 있죠. 낙태 찬성, 바이든 같은 민주당 낙태 찬성, 낙태 반대 공화당은 이렇게 갈라져 갖고 우리는 연방법을 안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만 그냥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중요한 사상적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죠. 지금 사실 어느 면에서 마음으로는 분열인데, 또 그저께 들었어요. 하여튼, 미국, 교단이 있는데, 장로교인데 또 분열됐다고 해. 그러한 낙태, 동성애 문제로 찬성 반대해가지고, 우리 이 교단이 못 듣겠다고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또 하고, 이것 때문에 교단도 갈라지고 국가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분열된다 하는 그리고 내전한다는 그런 예언이 나오는 게 틀릴 가능성이 없는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씩씩거리면서 반대, 찬성, 반대, 우리 퀴어 축제에 반대. 그 퀴어 축제가 나 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퀴어를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막 보란 듯이 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굉장히 틀리죠. 굉장히 다른 의견이에요. 다른 시각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 되기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미국, 지금 우리나라는 놔두고 미국에서 그런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네요. 그 사람들도 허영하고 품자. 동성연애자들이 목회자 해게 놔두자. 목사님은 마이크고 또 사모님은 톰이야. 사모님이 톰. 다 남자야. 우린 그 꼴 못 봤나? 나가자. 나가. 그러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국 교단이 막 보수적인 데가 막 갈라지고, 침례교도 갈라지고, 장로교도 갈라지고, 감리교도 갈라지고, 그런 문제로 갈라져. 다른 문제로 갈라지지 않고, 이 사상적인 문제. 네, 다시 통과되는 거라서. 자, 이 바벨론에서 추구하는 바가 경제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권력이 있으면 돈을 얻기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대장동 이런 식으로 대장동은 확실할 수 없고요. 권력이 있으면 돈을 이렇게 해서 얻기가 쉬워. 그럼 돈을 왜 사람들이 권력 없더라도 왜 사람들이 돈을 얻으라 그럴까요? 왜 집 한 채 또 있고 두 채 있고 땅도 있고 왜 그럴까요? 나도 젊었을 때 보니까 돈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에 그냥 부동산 사느냐고 막 전국에 쫓아다녔죠. 전국에 들쓰시고 다녀가지고 전국에 땅값이 다 올랐어요. 집값 다 오르고. 지금 아파트가 그죠? 서울 평균이 9억인가 8억인가. 그 젊은이들이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사죠. 엄청납니다. 막 올랐어요. 막 올랐어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땅과 그런 아파트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오르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취했죠. 공장이 있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익 때문에 늘은 것보다는 큰 부자들이 부동산 때문에 큰 회사도 허가를 맡아서 이러한 제조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장 부지 20만 평을 허가받는데 살 때는 1,000원. 그게 다 닦아놓고 공장을 지어놓고 쫙 해놓으니까 1,000원이 2만 원 되고 5만 원 된다니까. 한 평당. 그럼 얼마나 그냥 수백억, 수천억이 그냥 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산이,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담당 부서장이 허락만 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지자체장이 허락만 하면 돼요. 그냥 그 허가한 대신 돈이 생기면 또 뒤에서 이렇게 해주겠죠. 뒤에. 그러니까 정치와 권력이 수십 년 동안 수년이 아니라 이때부터 결탁이 돼 있어요. 결탁.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노력은 하자 노력. 공직자 되려면 재산 공개하라. 막 그러고 노력은 합니다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쌓아놓든지 돈 가만히 있으면 요즘은 이자가 약해서 손해니까 부동산, 주식 이런 데로 바꿔서 쌓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 삶이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고, 암 걸려? 그럼 그냥 검사하고 치료한데도 그냥 1, 2억이면 되나? 보험 하나 들어놓고 어쨌든 안 걸려도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십니까? 있어 본 사람 얘기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 든든하십니까?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야 든든하겠지? 근데 사람들이 그러냐? 돈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죠? 돈 없으면 통장에 잔고가 적으면 불안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막 웃고 다녀. 근데 돈이 줄어들면 인상 쓰고 다녀. 불안해하거든. 그래서 옛날하고 들려서 저 사람 돈 떨어져 가는구나. 인상 보고 알아. 또 갑자기 돈 들어왔구나. 그 돈에 좌우되는 거야, 돈에.
근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 땅을 사놓다든지 집을 하나 사놓으면 우와, 집 사놓은 게 그냥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랬잖아요. 그죠? 떨어지지 않고 2억 산 게 뭐 5억 됐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전한 거죠.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사는 거, 병 들었을 때, 특별한 돈 써야 될 때, 그걸로 쓰면 된다. 안전. 더 벌어놓죠. 5억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엑스트라. 5억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5억 벌면 어디 될까요? 구멍가게에서 자산이 5억 돼서 끝. 내 인생 끝 한 사람 없어요. 10억 목표야. 10억 벌면 될까요? 이야, 20억도 가능하겠다고. 20억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20억도 달성하면 이제, 이야, 30억, 50억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암 진단 받아. 병원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쓰지도 못하고 죽어. 쓰지도 못하고 죽지 마세요. 그런 돈이 있나, 여러분? 그래도 한번 명심, 마음에는 새겨는, 쓰지 못하고 죽지 마세요. 쓰고 죽으세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좋은 일에 쓰고 죽으세요. 응? 어디 어떤 사람 해외여행 1년 다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인생의 목표였다나. 나는 그건 별로 찬성 안 해. 지금 해외 나가봤자 집 떠나면 뭐라고요? 옛날만큼 그 낭만이 아니야. 그냥 파리 가도 도둑놈, 강도, 응? 그 조심해야 되고요. 그 미국 가도 그냥 갑자기 잡아가지고 그냥 골목 가서 막 등치 큰 놈들, 응? 흑인들이 더 그래. 그냥 막 패고, 응? 또 쫓아가서 죽이고 하는 것도 어쩌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권총.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것도 요즘은 낭만일까? 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해외여행이 하나의 로망이었다면 지금은 별론 것 같아요. 지금은 선한 일에,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하고 죽지 말고 선한 일에 쓰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가 임하고, 요즘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온다고. 전도서에 그런 말 요즘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재정적인 큰 부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선한 일에 많이 쓰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넘겨둔다. 난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또 권력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돈 크게 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그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 돈 많이 벌거든요. 돈 많이 벌어놓는데 오늘은 뭐예요? 18장은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몇 채, 아파트 몇 채 사놓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한순간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결론이 뭐예요? 안전함, 평안함, 든든히 의지할 것은 이런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이시고 그건 원칙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옮기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에다가 돈이나 주식이나 땅, 집으로 사놔서 그거 있으니 이제 내 인생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오늘은 그렇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 그죠? 뭘 훈련?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떨어지면 이렇게 인상이 써지고 돈 들어오면 이렇게 펴지고 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그래, 필요할 때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이거 아멘하고 다 알아요. 수십 번 설교도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막 돈이 거의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면 안절부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그런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유사시에도 돈 많이 들어갈 일이 혹시 있었더라도 나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또 막 아파트 한 채 더 마련해 놓으려고 막, 거기다 돈 쌓아두려고 막 하지 마시고, 안 하게 되겠죠. 그죠?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죠? 무슨 훈련? 하나님이 공급하는, 공급을 받고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경제적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으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경제활동 못한다. 매매를 못하니까. 혹시 그럴 때가 그걸 때를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경제활동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또 그러면서도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재정적 수입도 얻고 전도의 기회도 되고 거기서 여러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있으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근데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세상을 떠나라 그러면 달에 가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의 죄, 바벨론에서 벌어지게 있는 각종 죄가 있죠. 세상적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참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쩡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것도 예레미야의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사야 52장 11절의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또한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의 도시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이는 소돔을 떠날 것을 권면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경고했죠.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 백성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행하신다 그랬죠. 심판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에 대해서 계속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도 듣고 언젠가는 정말 저것이 666이다. 저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하고 또 딱 집어줄 때가 있어요.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바코드도 아닙니다. 베리치도 아닙니다. 그랬죠. 그냥 언젠가는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겁니다. 했더니 여러분은 피해야 돼. 피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죠. 그러니까 그때 좀 각오를 해. 지금부터 이 세상 체계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임받았듯이 훈련을 지금부터 조금씩 기회가 되면 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생활과 살고 있는 생활 물러나 있도록 부름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타협하기를 거절함으로 외면당할 수도 있다. 이들은 세상에서 증거하기 위해 남아야 하며 증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4절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권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 내 백성이라고 언급된 믿는 자를 위한 권면이에요. 자,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다 그랬어요. 자, 옛날 바벨론이 심판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숭배 플러스 하여튼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심판. 근데 이 세상 조직 체계도 바벨론과 같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죠. 현대판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가 하늘에까지 닿아다는 것을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정해졌어요.
세상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받는 심판을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6절 시작.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는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뭐 대충 도매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은 대로 행위대로 갑절 2배로 갚아줘. 하나님도 무서울 때 물어보네. 2배로. 나 같으면 반만 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2배로. 섞은 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한 거, 향락에 취한 것도 갑절. 그거 해주라. 세상 음료가 주는 술잔에, 바벨론 술잔에 마셨는데 먹을 땐 좋았는데 향락을 즐기고, 세상에 차취, 이런 세상에 있는 거 이렇게 자랑 막 할 땐 좋았는데 심판받을 때 그 2배로 받는데요. 자, 시편 130조 18절.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옛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바벨론 체제의 심판의 예표가 되는. 그러니까 옛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의 바벨론은 아까 말한 대로 고레스, 메데파사의 리더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심판받은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받은 심판은 그가 자기 영광과 사치를 얻게 하여 지은 지약과 같은 정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치도 안 좋은 거야. 사치도 사람들 그죠? 옛날에 필리핀 와이프 이멜다 여사가 구두가 2,000불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다 드러나고 정신 하여튼 사치한 것은 그 백성들이 심판했죠. 쫓겨났죠. 근데 또 그 아들이 또 요번에 됐네.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은 사치하나 모르겠다.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띄워. 사치한 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므로 사치 너무 좋죠? 여러분 싸구려를 사는 여러분 주로 가는 데가 다이소 이런 사람이죠. 다이소에 인생이 있습니까? 그 싸구려만 다니는 사람. 할인할 때만 가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다이소 간다든지 시장 거리표 그런 옷 안 사죠. 어디 가요? 백화점 가면 품질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백화점도 이런 후진 동네 가지 말고 좀 좋은 비싼 동네 가면 더 좋은 거 어떤 거 아세요? 알긴 아시네 어떻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왕이면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좋은 거 아세요? 100만 원짜리 옷 입을 때가 더 만족스러운 거 아십니까? 모르는가 보다.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걸 다 체크하고 있답니다. 그래 그거 걸치고 자랑한다든지,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함을 그것 때문에 사치를 얻는 것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떨까요? 특별히 믿는 자도 돈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예? 여기 돈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잘 몰라지만 이렇다가 돈이 갑자기 몇 억씩 생겨봐. 저렇게 쥐어 할까? 어디 다닌다고 다니고 싶은데 다닌다 막 그럴 거야. 또 보기도 힘들 거야. 여기 잘 안 한다. 갑자기 돈이 막 이렇게 되면.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인들이 돈이 많아졌어요. 거기 옷감,
또 그 뭐죠? 염색 뭐 이런 공장이 자꾸 안약 공장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되니까 그 교인들이 그잖아요. 그 더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유하게 됐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걸 고백하게 됐어요.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 볼 때는 영적으로 얘기하죠. 너는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 멀었다, 헐벗었다 청명했죠.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부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뭐 시원찮은 거 거리표 입었더라도 영적으로는 세마포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긴 거꾸로예요, 거꾸로. 크리스천들이 부유해야 되는 믿음이 식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죠. 감리교가 처음 할 때는 설교 허가가 안 나가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탄광 노동자들한테 설교했다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한테 설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교단이 돼서 감리교가 생겼는데, 감리교가 미국 가더니 제일 큰 교단 뭐 1200 그렇게 1200만 됐어요. 근데 오래되니까 먹고 살만 하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감리교가 열정이 식어져요. 돈 잘 벌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학력도 높아지고 부유해지니까 열정이 식어지고 감리교 지금 가면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냉랭할 거예요. 똑똑한 사람 많이 가 있어. 힐러리 뭐 이런 사람 또 누구죠? 클린턴. 그러면 우리도 부유하게 됐을 때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부유하다. 이게 누리자, 즐기자, 응?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라우드의 교회 끌어 간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시면 강한 자르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앙 심판한대요. 30년 동안 읽어서 백화점 몇 개를 세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재앙이 사망, 죽음은 끝이죠. 열심히. 죽으면 젊은 사람도 죽더라고. 어떤 사람 미국 가니까 우리 가족이 인앤아웃이라고 햄버거집 막 즉석에서 야채를 썰어서 막 해주는데 맛있더라고. 와, 전국에 막 미국 전국에 쫙 퍼졌는데 창시자가 금방 젊은 20대, 30대인가 40대인가 죽었네요. 막 뻗어나갔는데 죽었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사망, 애통함, 흉년으로 또한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다 그래. 제가 돈 있으면 강하다 생각하지만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녀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 치며 그랬어요. 거기 음행하고 같이 즐긴 거예요. 영적으로.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땅의 왕들, 권세자들이 사치해서 왜 돈이 많으니까. 그죠? 무슨 요트가 몇백억, 천억 되는 요트도 있고, 그런 부자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울고 가슴 친다 그랬어요. 이거 좀 읽을까요? 바벨론이 팻받고 불타는 연기로 변하자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냐.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 음행을 함께한 자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우상숭배는 그들로 하여금 감각적인 것과 사치에 빠진 것을 허용했다. 우상숭배와 경제적인 번영은 소아시아의 삶의 한 측면이었다. 소아시아에서는 가이사와 무역을 후원하는 후어신 사이의 동맹은 그들이 좋은 무역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지역적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그리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 이체들을 지지했다. 연기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풍족을 위해 자신들의 영혼을 팔았던 짐승의 추종자에 대한 심판의 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실이 물질적인 안정보다 더 큰 손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물질적인 것이 오지만 또 영적인 것도 후에 또 받을 것이죠. 심판을. 왕은 모든 땅의 지도자를 대표한 자이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은 무수하여 멀리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 경관성 바빌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렇다 하더라. 1시간, 꼭 1시간 60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 판자가 없을 것이다.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운대요. 왜요? 이 세상 체계, 상업 체제 다 무너질 것이에요. 자,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적공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형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 당시에 값 나가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죠.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 사람도 주고 팔죠. 소농민이 주고 잘한다 그래도 1,000억 주고 사올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잘해라. 소농민 사오고 어떻게 돼? 메시, 프랑스의 어느 축구, 하여튼 메시가 어떤 문제 때문에 프랑스 어디 왔는데, 메시가 연봉 500억 1,000억 그런다는데, 메시 때문에 9,000억인가 하여튼 많이 벌었대요. 거꾸로 여러 가지로 9,000억인가 500억인가 하여튼 이익 되는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를 사오면 돼. 그런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돈 주고 돈으로 사람 영혼도 한 것은 낮은 계층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 사서 고용하면 되잖아.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게, 그죠? 미국 가서 그렇지 아닌데, 미국 세미나 갔는데 10년 전, 20년 전. 누가 어떤 회사에서 기술이, 좋은 기술이 있다 그러면, 나는 저 기술이 앞으로 크게 쓰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그 회사 사! 그러더라고. 그 회사를 사면 된대.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자,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정말 이 세상에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돈 있고 건강 있으면 즐길 게 많죠. 볼 것도 많고요. 정말 좋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대요. 15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이 그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 세상 체계를 잘 알고 돈의 흐름을 알고 이런 사람은 돈을 잘 벌겠죠. 돈을 잘 번 사람이 있어요. 응? 쉽게 벌고 많이 벌어요. 응? 근데 결국 그런 사람이 5천억을 벌었다 그래도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 애통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상인들도 그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서 울고 애통하며 그래. 확 한 번에 무너지니까. 16절 시작.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법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랬어요.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지에 다니는 성객들과 사람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랬어요. 18절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 무역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죠. 뭐 모르니까 여기 얼마 여기 뭐 100원 가서 여기 200원 뭐 1000원 팔아도 모르죠. 꼭 필요한 것들은 사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비즈니스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또 많은 그 돈이 많으면 돈으로 또 원하던 걸 막 사서 사치하고 치부하고 자랑하고 누리고 했는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끝! 그만! 스톱! 그러면 그것도 다 놔야 되겠죠? 그런데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바보다, 이렇게 외골수다, 또 나중에는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니까 또 그 짐승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숭배하잖아요. 그죠? 짐승이, 굉장한 사람이 짐승이 되잖아요. 굉장한 권력도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막 여러 가지 세계 평화, 아마 세계 평화가 안 되니까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나올 거예요. 세계 평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딱 평화안을 제시해서 딱 전쟁 스탑 한다든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딱 누가 한 사람 나타나서 딱 기발한 아이디어로 멈추게 해봐요. 뜨겠죠. 또 딴 데 가서 또 그런 거 해봐. 여러 가지 역량, 또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해봐. 그 리더십이 확 살아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주장하는 거, 이론 따르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을 건질 사람이다 하고 믿게 될 거예요. 거짓 선자는 맞다. 그 사람을 숭배해라. 그 사람의 이론, 정치, 철학,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이론이 맞다. 막 붙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고. 그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고 저런 제안을 할 때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 그것이 참 이 온 우주, 그 우주에 모든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자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론입니다. 하고 동의할 거예요. 그분은 아마 전 세계가 하나 돼야 된다. 체계적으로 단일 정부를 주장할지도 몰라요. 정말 뛰어난, 기발한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한 안을 갖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지지하고, 따르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수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마에 또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이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100%.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거 아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크리스천 중에서 그러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반대하면 저것들, 그러잖아요. 제가 캐나다 미남 서산이 저 남미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요 크리스천들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또 크리스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 캐나다인들이 올 때는 그다음에 무조건 그냥 통과했는데 뭐 70분인가 받는다고. 다행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지도자가 크리스천들을 싫어해요. 자기 정책에 안 따라주니까. 그 사람이 인본주의자거든요. 짐승, 세계 지도자가 막강한 실력과 권력과 지지와 인지도와 이론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렇게 합시다. 자기도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데 크리스천은 반대하네. 그럼 어때? 크리스천은 핍박을 받는 거죠. 핍박 받을 각오가 있습니까? 저 어려워. 응? 근데 핍박 받겠죠?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근근히 살아갈 거예요. 근근히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공급하는 것으로 살 거예요. 그냥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받죠. 어느 기간만 받고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받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죠. 싹 없어지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그러한 박해, 핍박, 손해 받았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으니까 뭐라고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 하나님이 심판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21절, 22절, 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선자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을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등서 부는 자와 나파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군 것자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선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돼. 그죠? 이 핍박받아서 일부는 순교당한다 그랬죠. 그것이 오히려 심판을 앞당기게 되죠. 순교자의 피가. 응? 그러니까 순교자는 그냥 억울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 같지만 그 피가 흘러져서 그 땅에서 하나님 볼 때 보여지면 그것을 말미암아 심판이 앞당겨지고 확실한 심판으로 그것이 끌어들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는 결단코 헛되지 않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기억하시다가 그걸 보고 확실한 심판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에는 역전되겠죠.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지만 나중에는 또 역전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세상 체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권력자, 돈 많은 사람들, 사치한 사람들 심판하고 싹 없앤 다음에 우리를 세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 아까 불렀던 노래,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친구.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 말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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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된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그래서 내가 뭘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우리 앞으로 믿는 자들이 위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 필요 없어요? 예.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이 악보 있을 거예요.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아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질 때 아마 서로 위로한다면, 격려한다면 더 힘을 내서 우리가 받는 고난 밖에 시험은 어느 순간이죠. 어느 기간만 받는 거예요. 잘 받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제가 그냥 펴서 보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초소 삼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초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초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초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 올려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넣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놓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살게 하고 살아갈 그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또 주님과 함께 먹을 것을 다 통과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도 주님 함께 하셔서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바바 시아카바바바 아멘. 찬양 마쳤습니다. 여러분 더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돌아가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그리스도의 신부 세마포시 뭐냐? 나는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 또 권면에서만 또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